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63편을 보겠습니다. 네, 시편 63편을 제가 자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시편 63편은 찬양으로 유명한 그런 시입니다. 오늘 준비 찬양에도 나왔죠. 그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했던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있죠. 그리고 좀 빠른 찬양도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율동을 하면서 많이 했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회 때. 그죠?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는가? 먼저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아마 대부분의 성경에 쓰여 있을 텐데 63편 앞에 약간 그 해석이 있죠. 보면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써 있을까요? 그죠? 그렇게 아마 써 있으실 거예요. 이 성경에서 광야는 쉽지 않은 곳, 시험이 있는 곳, 어려운 곳을 광야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모세 같은 경우는요, 인생의 한 3분의 2는 거의 이제 광야에서, 그죠? 이렇게 지내기도 했죠. 다윗에게는 어떤 곳이냐면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도망쳤냐면요, 언제 또 광야로 왔냐면요, 압살롬의 반역 때에 그가 압살롬을 피해서 또 어디로 갔냐면요, 광야로 갔습니다. 11절로 보면은 이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왕일 때에 쓰여진 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압살롬의 반역 때에 이 시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은 이들이 추측을 합니다. 아니면 왕이 된 이후에, 그죠? 왕이 된 이후에 한번 왔을까요? 그죠? 근데 되게 이 광야는 다윗이 생각할 때 정말 어떠냐면 너무나 치열하고 힘들 때 피신했던 곳이에요. 가장 인생이 어렵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광야 같은 순간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다윗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다 겪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주 얘기하죠. 그죠? 이 광야 같은 순간을 넘어서 다윗은 왕이 된 거예요. 그죠? 이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광야의 자리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 유대 광야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잠깐 사진을 띄워주셔도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네.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네. 물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오아시스가 있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물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네. 그나마 이렇게
비가 오는 때이면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말 물을 구하고 찾기 너무 힘든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 광야에서 우리 중에 누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광야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살려고 광야로 도망쳐야 했어요. 죽음의 광야인데 살려고 그리고 광야에 왔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왔고,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서 살려고 도망쳐 온 것이 광야였어요. 다윗의 상황은 사실 너무나 참담한 상황인 거죠. 그죠?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면은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겠어요?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그죠? 누가 이 고통을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의 고통을 알까? 누가 나의 슬픔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요? 그죠? 내가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었어요. 정말 막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고 그 힘든 것을 많이 겪었지만은 이 전쟁보다 고통스러운 전쟁이 또 없는 거예요. 이겨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겨도. 저도 힘들고 이겨도 고통스러운. 압살롬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을 살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를 요압이 죽여버려요. 전쟁은 이겼지만은 막 정말 다윗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장면도 볼 수가 있죠. 이런 비참하고 힘든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간절히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제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전에서 그 성소에서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찾았던 것처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에 왔으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빨리 물부터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빨리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막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꺼이꺼이 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랬지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까, 막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죠. 너무나 가슴이 아픈 자리죠. 기가 막힌다는 말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힐 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다윗은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다윗은 어떨까요? 이 자리까지 수많은 전쟁을 이겨온 사람이에요. 여러 번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광야에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그죠? 사울 왕 때 열심히 도망다녔던 바로 그 자리에 또 왔어요. 그의 은혜로 나를 보호하셨고, 그죠? 나를 살려주셨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자리가, 그 도망자 시절에 그 자리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시지. 너무나 억울하고 통탄하고 가슴을 칠 일이지만은 그 자리에서 그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이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일까요? 그죠? 내가 광야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도망자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죄를 지어서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 가운데 있든지 기가 막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찬양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그럼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요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물론 요엘 목사님 하나님도 있지만은 우리 제시가 간사님의 하나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왜? 나의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안 되시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늘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늘 계신 거예요. 수평적으로 여러 관계성이 있고 여러 문제도 생기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관계가 있을 텐데 여러 사람 때문에도, 어떤 사건 때문에도, 혹은 물질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도 다윗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시험 들고 원망할 수 있는, 불신앙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이 자리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요,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다윗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물도 없지만은, 적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사실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주 막 가까스로 막 쳐들어오는, 막 급하게 막 쳐들어와서 급박하게 막 도망쳐 나오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신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또 살게 됩니다. 여기 막 추격을 막 계속 해왔으면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격을 멈춰요. 뭔가 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대비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반격이 두려워가지고 추격을 멈춰요. 이 그대로 추격해 왔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반격할 힘이 하나도 없는데 저쪽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반격할 거야,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추격을 멈춰요. 그 멈춘 그 시간 동안 추스려서 이길 수 있었어요. 적이 지략을 막 냈는데 그 지략이요, 그 지략 때문에 다윗이 오히려 살게 됐어요. 그 지략을 낸 자가 아주 최고의 지략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지략으로 인해서 다윗이 오히려 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가르쳐 주신 거죠. 어떻게 이렇게. 그가 이제 다윗에게 좋은 길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지략 가운데서. 다윗이 이 자리에서 사실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그 자리 가운데서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막 허우적거리고 막 되게 공황 상태 빠질 것 같아요. 그죠? 막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뭐 이렇게, 그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뭐 피신할 곳도 없어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드는 게요, 절대 좋은 길이 아니죠. 그죠? 원망하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소망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길이에요. 다윗은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군대를 구할 수도 있고, 그죠? 동맹군이 혹시 없을까? 주변국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비상의 상황에서 그는 주의 은혜를 구했어요.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좋은 지략을 꺼내고 지혜를 써도 결국에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과거에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죠? 당장이라도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오늘이라도, 당장 오늘 잡혀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계속 한다는 게 쉽지 않게. 사울은 막 자기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막 계속 찾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어떠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잡을 기회를 주셨어요. 2번이나 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정말 이제 잡히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했어요. 막 코앞까지 왔어. 근데요, 전쟁이 나가지고 사울이 돌아가야 했어요. 이러다가
이러다 돌아갔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되겠어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다 있었어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주실까요? 그죠? 다윗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그에게 연단이 되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더 간절히 구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분명해지게 됐어요. 더 간절히 은혜를 구하게 되었어요.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응답을 얻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그의 갈급함과 이 어려운 상황이 은혜 안에서 신비하게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죠? 그리고 그 우물과 예수님이 주는 물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지. 우리는요, 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우물을 다 파고 사는 거예요. 그 여인은 열심히 새로운 길을 열어보기 위해서 그 여인도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이 남편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 모든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무엇이 정말 우리를 채울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인가?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막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으로, 어떤 이들은 물질로, 여러 가지 자신의 지위와 명예로 채울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요 또 목말라요. 어쩌면 더 목말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다윗은 이 면에서 정확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이 되면, 이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막 발끈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막 물건 막 집어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정말 끔찍한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거할 때에도 다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양치기에 불과했는데 그 양치기에 불과한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었어요. 가장 좋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에게. 이 귀한 세계죠. 이 은혜의 세계를 다윗은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요.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요. 나를 깨끗이 씻어주신 분이요. 나를 이 고통과 수치와 허물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요. 나를 새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까요? 그죠? 이 하나님을 다윗은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자꾸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하나님 이런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 나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어떻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잘 알고 있어요. 나를 귀하게 지켜보고 계시고요. 나를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나의 앞길을 다 예비하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이게 너무나 분명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떨까요? 몰라요. 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나의 능력을 의지해 사는 거예요. 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실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 광야에 내가 지금 덩그러니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가 광야에 덩그러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속편하게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없죠. 우리 이제 아이들이 그 서머 캠프에 다녔어요. 어제 왔어요. 어제. 근데요, 은혜 많이 받겠지 이런 마음도 있지만 제발 아무 사고 없었으면 그런 마음이 저는 드는 거예요. 별일 안 생기겠지. 아무 사고가 없을 거야. 아무 문제 없겠지. 괜히 기도가 나와. 주여 지켜주실 거죠? 이렇게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가요 잘 보이지 않아요. 원래 나를 위해서 어떻게 고생을 했고 어떻게 수고를 했고 어떻게 섬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의 기도가 있고 그의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광야에 있는 다윗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다윗아 낙심하지 말거라. 절망하지 말거라. 힘을 내거라. 나를 구하여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야 정말 일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이 많을 축복이 있으시기 원합니다. 있으시기 원해요. 그럼 끝이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이요 우주를 다 지으신 분이에요. 만유를 다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나의 하나님 되어줄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건 그런 거예요. 왜 전능하신 분이 왜 사람이 되셔야 합니까? 왜 고초를 당하셔야 됩니까? 왜 고생을 하셔야 됩니까? 그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건요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로 다시 사는 거예요. 아빠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선이가 생겼을 때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는데 야 여자는 애 낳으면 호랑이가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해져 있어요. 여자는 뭐라고 애 낳으면 호랑이가 된다. 들어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외가에서요 오남매인데요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광야처럼 힘든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머니가 식당을 빚을 내가지고 식당을 차리시고 그 식당을 밤 늦게까지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만 저녁 때까지만 하면 안 돼요. 밤 늦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그 늦은 시간까지요. 그렇게 돈을 벌어야 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저랑 제 동생이죠. 제 동생이 어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자주 만나는 거였어요. 못 만나면 2주일에 한 번, 3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났어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저희를 키우셨고 그때 잠깐 왔다 가셨어요. 저희랑 하루 종일 계신 것도 아니에요. 잠깐 왔다가 또 일하러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되게 너무 많으셨겠죠. 저희 어머니가. 근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죠? 늦게까지 장사해야 되고 피곤하고 몸도 너무나 피곤하고 그죠? 잠도 그 가게에서 쪽방에서 또 추울 때는 그 방이 그렇게 추웠어요. 더울 때는 그 방이 또 그렇게 더웠어요. 그럼 쪽방에서 거기서 지내시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뭐예요? 한때는 소녀였고 그죠? 누군가의 사랑받는 딸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이 있어요. 나는 부스러기는 안 먹어. 과자를 먹어도요, 부스러기 안 먹었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마지막에 털어가지고 먹죠? 저희 어머니 절대 그런 걸 먹는 분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 딱 큰 거 먹고, 나 안 먹어.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그런 공주님 같이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완전히 노예가 됐어요. 밤 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해야 돼요. 설거지하고 치우고 만들어내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을 먹여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어려웠어요. 제가 걱정이 됐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요.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일을. 왜냐면 엄마라서. 엄마니까요. 근데 어머니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셨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광야 같은 자리예요. 거기서 틈나고 시간 나고 막 일이 빌 때가 있잖아요. 중간중간 식당이 잠깐 비는 시간 있잖아요. 기도하셨어요.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 가게에 가면요. 말씀 테이프가 몇 박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으시면 그거 들으시면서 힘을 내시는 거예요. 짬 시간에 그 토막 시간에 그걸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힘을 내신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셨대요. 여기가 나의 베델이야. 어머니 말씀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거기 자주 가서 같이 거기서 막 직원들이죠. 거기 직원들과 같이 예배도 막 드리시면서 그 직원 중에 막 진짜 전에 말씀드린 적 있을까요? 직원 중에 마약 환자도 있었어요. 막 여기 막 주사 짜고 있는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왔었어요. 그 사람 붙들고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 너 낫는다. 너 하나님 사람 돼.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 가게는 크리스찬 가게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직원을 안 써요. 이래가지고 억지로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가게에 같이 와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병도 나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세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바보같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너무 슬프지만은 고통을 삼키면서 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 거예요. 아들을 찾고 아들을 기다리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왜 우리의 능력이 되어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인데요. 근데 다윗이 아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과거의 회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광야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마치 자신이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간절히 찾고 구할 수 있다면 이런 목마름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자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어려운 자리가 있었을까요? 군대 가기 전에 저만 철회했나요? 전 쉬어. 좋은 거 가게 해주시고 제가 급양대 갔습니다. 정말 가기 어려운 급양대를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어요. 너는 급양대를 가거라. 그래가지고 맨날 야채 나르고 쌀 막 지나가는 거 막 도장 찍고 막 이러면서 지냈는데 어쨌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가요 거룩한 곳이 돼요. 제가 그때 철회를 할 때 제가 원래 뭐 환상을 보거나 이러지 않아요. 잘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저는 거의 일생에 몇 번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이제 물고기 환상인데 물고기가 이렇게 사람 손 안에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 태몽이 잉어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아멘 이러면서 제가 이제 군대 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광야로 가는데 그죠?
힘든 자리죠. 예배도 막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군대 가면. 그죠? 몇 번 그랬죠. 그런 자리가 있을까요? 그런 고통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애통의 자리가 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요, 성소가 돼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귀하게 만나는 복되고 귀한 자리가 됩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께 그 가게가 베델이 되었듯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대요. 생명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요, 제일 귀한 게 생명입니까? 여러분, 제일 귀한 게 생명일까요? 아니에요. 생명일까요? 생명 귀하죠. 의사 선생님들도 계신데 생명 귀합니다. 근데요, 때려오면요, 이 생명이요, 교환 가치가 돼요. 교환 가치가. 어떤 이는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국가를 위해서 도시락 폭탄을 던진 거예요. 나는 죽어요. 죽죠. 총살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나라가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 사람도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렇죠. 어쨌든지 여러분, 생명이 때로는 뭐예요? 교환 가치가 돼요. 교환 가치가. 비참한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요, 뭐 이건 뭐라 존엄사라고 할까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요, 고통을 견디는 것보다 목숨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고통을 견디는 것과 바꾸는 거,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거,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어떤 이는요, 생명보다 더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 어차피 결국은 잃어버리거든요. 그죠? 안 잃어버립니까?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라는 건요, 결국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근데 이걸요, 정말 귀한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들은 편안하게 이렇게 노브를 맞이하면 안 된대요. 우리 다 객사해야 돼. 객사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은 그저 객사해야 된다고. 객사하기를 축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교환을 하는 거예요. 사명과 바꾸는 거예요. 사명과. 우리의 생명은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어떤 이는 그 생명 그렇게 귀하게 썼는데, 그죠? 이 나라의 독립과 바꾸기도 하고, 그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낫지요. 다윗은요, 이 생명이요, 얼마든지 오늘이라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속 섰어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붙들었어요. 나를 또 살게 했어요. 또 살게 했어요. 또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인자하심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몇 번이라도 죽었을 거예요. 몇 번이라도 죽었을 거예요. 이게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에요. 내가 너희 없었으면 몇 번이라도 죽었어. 너무 힘드니까. 부스러기도 안 먹는 분이었는데. 그죠? 너무 힘드니까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가장 영화로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는 그 날까지,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자리에 분명히 설 것입니다. 절망스럽고 정말 낙심이 되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순간이 왜 없겠어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그런 자리가 없겠습니까? 재벌 2세들도 자살을 하는데요. 삼성가에서도 한 명 갔고요. 현대가에서 한 명 가고 그렇게 갔어요. 도대체 왜 갈까? 그분들은. 그죠? 근데 갔어요. 그렇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 원해요. 다윗과 같이 주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이게 그의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정말 너무나 살 용기가 없어.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살리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도 나를 또 이기게도 하시고 사울에게서도 정말 여러 번 건져주신 것이 막 그 광야에 다시 간 거란 말이에요. 다시 가서 그게 막 밀려왔을 것 같아요. 그때 은혜가 그렇게 살았어 내가. 이 광야가 내가 몇 번을 살았던 곳이야. 하나님이 날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셨던 곳에 내가 또 왔구나. 내가 또 왔어. 이제 4절을 보면 4절 볼까요? 4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까지 잠 쭉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보시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한 해석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구절에. 그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예요. 또 죽을 위해 끄기가 또 왔어요. 그런데 죄의 인자하심이 돌아봐줘요. 나를 여러 번 살리신 그 은혜가 밀려와요. 읽다 보면요. 이 광야에서 거의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죽을 위기인데. 은혜가 밀려와서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막 강팍해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더 겸손해져요. 다시 돌아보게 돼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지금 왕인데, 그죠? 정말 아무것도 풍찬 노숙의 삶, 도망자의 삶에 그 자리에 있었을 때의 그 은혜와 도우심이 밀려와요. 다윗에게. 다시 돌아보게 돼요. 벌거벗은 것 같이, 그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서, 이 광야의 자리에서 그가 더 은혜로워졌어요. 근데 다윗이 늘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답답함 가운데서 특별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만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가게를 처음 하실 때도 그랬어요. 돈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돈이 없어요. 주여 기도를 그냥 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어떻게 합니까? 저 어떻게 해요? 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주겠다 이런 응답이 오시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내가 돈을 주겠다. 그 아멘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아멘하고 그렇게 내려오는데 저희 그 당시에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우리 집이. 그래 가난했어요. 우리 그때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재래식 화장실을 푸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푸시는 분의 집 대문이 막 불이 나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막 달려가서 불을 끄려고 막 달려가는데 불이 안 나 있어요. 그리고 딱 갔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그분이 박씨 아저씨인데 제가 어릴 때 그 집에 세배도 갔어요. 왜냐면 은혜를 입어서. 박씨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야. 저희 어머니는 불나서 왔는데 불 꺼야 돼 이러면서 달려왔는데 불이 안 나. 도착해서 보니까 불이 안 나 있고 문 열리고 그 아저씨가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야 마침 내가 너 만나려고 지금 나서는 길이야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돈 필요하지? 기가 막힌 거죠. 야 돈 필요하지?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내가 너 돈 빌려줄게. 이자도 안 내도 돼. 가게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 어머니가. 강의하죠. 그죠?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막 저희 어머니가 빚더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주셨어요. 그분 신앙도 없어요. 박세현 씨가 신앙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분이. 그분은 복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답답한 일도 생길까요? 많은 경우에 어때요? 세상이 약해서 그래요. 세상 약해요. 하나님의 사람을요 그냥 두지 않고요. 세상 임금이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은혜로 승리했어요. 간절히 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팍해지고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자기는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했대요. 왜냐면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다니 막 하나님 삿대질을 자기가 그랬대요. 큰 교회 목사님 됐어요. 그분이 돌이키고 회개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주를 구하면서.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어요. 다윗에게서 이런 결핍을 볼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습니다. 잘 먹으면요 막 기름이 흐르죠.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많아요. 버짐이라고 하나 이런 거 아실까요? 막 버짐이 핀다고 얼룩얼룩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우리 동네가 가난해서 그런가. 잘 못 먹으면요 이렇게 버짐이 펴요 얼굴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많았어요. 어르신들도 계시죠. 어르신은 더 하죠. 막 그 가난한 시절을 막 버텨 막 메뚜기 저어먹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죠? 우리는 메뚜기는 안 저어먹었지만은 그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골수와 기름진 걸 먹으면요 그 버짐이 싹 없어져요 또. 그죠? 얼굴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이 너무나 만족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만족하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데요. 이걸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돈 더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제가 누려야 돼요. 이것도 주셔야죠. 여러분 그 은혜는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북쪽으로 200km 위에서만 태어났어도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북쪽으로 200km 위에 뭐 있어요? 200km 위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앙할 수 있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죠? 북쪽에서 200km 위에서 우리가 태어났으면 오늘 지금 다 협동농장에 있어야 돼. 고조 우리 나가야 됩니다. 아침마다. 이것도 안 주셨어. 저것도 안 주셨어. 이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다 예수님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피 흘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1만 달란트를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저 사람은 왜 5달란트예요? 나는 1달란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1만 달란트 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를.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이 1만 달란트 뿐이겠어요. 1억 달란트도 넘는 거예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원해요. 자꾸 비교하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그만 그거 가지고 조금 교만해지고요. 내가 조금 더 옳은 거, 내가 조금 더 가진 거, 내가 조금 더 아는 거, 내가 좀 더 높이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거 가지고 자만해지고, 그거 가지고 열등감 느끼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것이 작기를 원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가보세요. 이 땅의 박사 하늘의 박사예요? 이 땅의 장군이 하늘의 장군이에요? 이 땅의 대학 총장 하늘의 대학 총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정말 귀한 게 뭐겠어요. 어떤 그 재벌도 못한 걸 누가 했어요? 그 오병이어 드린 그 꼬맹이 있죠. 기억하실까요? 영복음에. 그럼 그 오병이어가 얼마나 귀하게 남았을까요? 수천 명을 먹일 뿐 아니라 그게 우리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오병이어를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작은 도시락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되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그렇게 귀하게 남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이 있다면, 길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기억하기 원해요. 이 63편의 기도, 광야에서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 광야가 아닌 것 같아. 실컷 막 무슨 도가니 당인가요? 뭐 골수 골수와 기름을 먹은 거지. 실컷 먹고 좋은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고 가장 좋은 분이 우리 함께 계세요. 이 63편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배불러지고 사랑 가운데서 충만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은데 평안이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짜증 덩어리예요. 그런 사람이요, 세상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져요. 다 왕같이 먹는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왕같이 먹어요. 왕보다 더한 걸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요 가득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다윗은 광야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왜 그럴까요? 비교할까요? 그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져서요? 그런 걸까요?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해요.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봐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최악의 자리에서 천상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부제를 할까요? 부제로. 최악의 상황에서 천상의 찬양을 천상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어요. 광야 같은 순간이 많았거든요. 어머니만 힘들지 않았겠죠? 저랑 제 동생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빛이 없어. 세상에 빛이 없으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 달고 감사하고 오묘한 거예요. 그 은혜가. 마음이 가난할 수 있다면요, 다 감사해요. 마음이 가난할 수 있다면요, 그 빵 한 쪼가리도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계란 한 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제 어머니도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계란 이렇게 탁 깨가지고 간장 탁 부어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는 거 있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잘 안 먹을 수도 있어. 그렇게 먹으면 그게 잘 먹는 거였어요. 그때는 잘 먹는 거였어요. 계란 하나를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영양가 있는 거를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또 식당에서 막 또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고깃집에 가서도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고기 먹으면 되는데 생계란 거기 있는 거예요. 탁 깨가지고 막 뜨거운 물 막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추억이에요. 그게 추억. 어머니의 추억이죠. 저의 추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가난하면요, 빵 한 조각도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온갖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높으면요, 별게 다 시험이 돼요. 고기도 이렇게 지방이 많냐고 시험이 돼. 고기도 왜 이딴 걸 사왔냐고 시험이 돼. 온갖 일이 이 가난한 심령으로 복과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지키기 원합니다.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세요. 정말 이길 수 없는 자리에서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 주셨어요. 다윗에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되는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자리가 나의 인생의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 베델 같은 자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일이 금방 온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주일이에요. 또 교회 가야 돼. 그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서고 결국은요, 죽어요. 죽어서 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 영원한 안식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날이 오기까지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며 생명보다 귀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편 63편의 이 귀한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주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셨으며 지혜를 주셨고 응답을 해주신 주님,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이 광야에 드렸던 이 아름다운 찬양처럼 이 간절한 기도처럼 주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이 있다면 다 깨뜨려 주시고 참으로 이 광야의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새롭게 빚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이 찬양을, 이 기도를 우리의 입을 열어 드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을 들어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